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도들의 거룩한 신분과 또 삶의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귀한 신분이고 또 거룩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하면은 이렇게 뭐 고난 가운데 참 소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잠깐 이 고난이 와봐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길면은 살아있는 동안만 오는 것인데,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소망과 영광의 소망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그것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하고 또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2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해서,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1장에서 이게 그 성도들이 성화되어 가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또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뀐,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그러한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독한 말을, 악독이라는 얘기는 막 겉으로는 이게 잘 되어주고 친절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만들까,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저 사람을 해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악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정말로 이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악한,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대방을,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매우 거룩한 신분이고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악독을 행하고 또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독을 버리고 모든 계율은 사기치는, 기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버리고, 또 외식과, 이거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전혀 아닌 것,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와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고 하는 이런 말들, 비난하고 비난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들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자들이고 또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산소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러한 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독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겉으로 이렇게 그런
형식적으로만 하는 채 하고 또 시기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걸 버리고 2절입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주 기초적이고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젖만 먹지 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성장하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말할 때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악독하고 뭐 자기치고 기만하고 또 거짓말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체 앞따르고 속따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편의부동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런 모습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가는 아이들이 뭐 바라는 게 있나요? 엄마 젖주면 다 땡이야. 엄마 젖주면 뭐 다 만족한 거예요. 엄마 젖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배고프면 울지만은 엄마 젖만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은 아무런 근심이 없어. 그냥 엄마 보면 새근새근 잠만 잘 자면 돼요. 그래서 그 갖는 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까,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악독을 부리고 뭐 사기치고 기만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시기하고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깎아내릴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거룩한 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자라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된 거야. 이렇게 이미 성화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가끔가다 본 적이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서 자라가죠. 자라가면은 처음에는 젖만 먹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유식 하게 됐죠. 그리고 딱딱한 음식 먹게 됐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가르칠 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젖만 사모해가지고 젖을 물론 기본적으로 사모해야겠지만은 계속 엄마 젖만 먹기를 바라고 자라지는 않고 그러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자라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뭐 어렵기도 하고 조금 뭐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모든 구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생물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얘기는 성화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섭취해가지고 자라가야 되고 자라면서 자란 수준만큼 믿음의 그 수준만큼 능력만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 다르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했으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아무리 전지전능 하신다 하더라도 뭐 두려움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이미 죄에 빠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해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길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은 맛보았으면은 그대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인자하신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이제 다 된 거야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영지주의자들처럼 공파처럼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악독을 행하고 가전 거짓말 다 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해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얘기, 건축자들은 전문가잖아요. 집을 짓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가 볼 때는 이 돌을 아무짝에 쓸 수가 없어. 너무나 쓸모가 없어. 이거 어디다 써?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는 얘기는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인데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연결해주고 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은 이 벽과 벽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고 그래서 모퉁이 돌에서 모퉁이 돌까지 그래서 알파 오메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고 깨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돌은 왜 돌이라고 표현하냐면 건축이 지어지면 벽돌이 쌓아지잖아요. 그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벽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 하나의 벽돌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 참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참여하게 된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돌로 참여한 것이고 우리는 모퉁이 돌은 못 되죠. 예수님이 이미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의 벽돌이 되었어. 산 돌이 돼. 살아있지만은 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벽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그 구성원이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 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란 신학 사상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미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직접 나갈 수는 없고 재물을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다 이렇게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재물에 이제 손 얹어가지고 내 죄를 다 증가시키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제 희생을 당하는데 그 희생을 당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드리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제사장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얘기하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내 안식에 참여한 자는 너희 일을 쉰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이제는 자기 개인 사적인 일, 그러니까 이기적인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일인 거예요. 뭐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거는 거룩한 하나님 일이고 세상에서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게 맡겨준 사명, 내게 맡겨준 그 일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의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뭐 이사야 뭐 또 시편 뭐 인용하는 겁니다. 또한 8절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이 있는데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버릴 거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딪히면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처럼 멸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왕이나 이제 제사장은 뭐 동급이고 사실은 제사장이 왕보다도 더 높은 신분으로 여겨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구성원이고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죄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의 기이한 빛을, 놀라웠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간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빛, 뭐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빛에,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들어가게끔 해주신 그분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임자하심,
하나님의 아름답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큰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광고할 수 있도록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전하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왕같은 존재로 여겨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구성으로 이렇게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하고 지내면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영지만 있으면은 뭐 이 세상 내가 육신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져보면 그 영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도 그건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귀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잘못된 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낼 수 있냐. 긍휼을 입은 자야.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좋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라고 이제 1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류자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인 것이지, 이 세상에 영원히 이 세상에서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이성이 좋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이렇게 권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영혼을 거스려서 자꾸 이게 죄에 빠졌던 이 육신은, 그 육신의 본능은 감정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영혼을 거스려서 자꾸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있던 몸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제어하라는 얘기는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절제하라는 얘기,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능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응? 잘 분별해가지고 내가 조절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육신은 버려야 될 거야, 나쁜 거야, 그냥 육신은 어차피 없어질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아주 극단적인 이렇게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방탕하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육신은 버려야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니까, 아무렇게 그냥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본능을 잘 조절해가지고 해야 될 건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덕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여서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막 쟤네들은 악하다. 이 당시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 살인이 너희들이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다. 너희를 먹고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야. 사람 잡아 먹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막 악독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사람 잡아 먹는 사람들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것인데 그런 소문을 따라가지고 나쁜 소문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악행을 행하면은 그 소문이 진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보여가지고 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잘못된 거구나, 오해였구나,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모습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깨닫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3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잖아요. 그 나라의 제도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황제를 하나님으로 선결하고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나라를 통치해가고 또 그 나라를 유지시켜가는 그 제도 자체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왕들이나 그 관료들 또 이 나라 그 체계를 통해 가지고 질서를 지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왜곡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전복하고 이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그냥 이 나라를 그냥 뒤엎어가지고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려고 한 그런 세력들은 역적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사회의 그 제도, 그 시스템, 체계 이런 것을 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은 이제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상을 주고 장려한다는 얘기죠.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해서 그러니까 법 체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법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고 하는 거 정상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주라는 거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뒤엎어버리고 이 나라 체계를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데 똑같이 관여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냥 난리치고 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철수하라 이거 다 뒤엎고 그냥 주사파를 따르고 종국을 하고 종중을 하고 중공을 따르고 이거는 성경에서 위반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선행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막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모습으로 정말 구별된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오해도 않고 또 무식하게 그냥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도 못하게끔 이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얘기는 그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에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난 이제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구원파가 그러죠. 영지주의자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그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데 내 자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존중하고 인권을 해주라는데 요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 치고는 정말 인권을 무시하죠. 특히 인권을 얘기해가지고 맨날 한 얘기가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인권은 한마디를 얘기 안 해. 중국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잡아주고 심지어는 사람 잡아가지고 인체 신비에 갖다 세워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해.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완전히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인권 얘기 한마디를 안 해. 응? 그러면서 인권 단체라는 얘기예요. 인권 변호사래. 그 사람들만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만 인권이 있고 협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말로 인권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존중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세워진 그 지도자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처럼 완전히 인민들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것까지 인정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도자는 맞는데 지도자로서는 인정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도자의 그 권위는 뭐 인정해 주라는 얘기인데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권위는 인정해 줘야 돼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비판을 있으면 비판을 해가야 되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야당 보면은 뭐 아예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잖아.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비방을 하고 온 세계에다 그걸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웃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사원대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거리하라. 그래서 이게 사원들에게 일하는 자들, 그 종들이기도 하고 한 자들에게 주인들에게 잘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잘 대해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자들에게만 잘 대하지 말고 좀 까다롭게 굴고 또 이렇게 까칠하게 굴고 조금 이렇게 어렵게 대하고 이런 자들까지도 똑같이 잘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까칠하게 굴고 이렇게 뭐 까다롭게 굴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깍듯하게 잘 대해줘. 근데 관용 베풀어주고 또 선하게 대해주고 또 친구처럼 대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우리 상사지만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고 또 선을 베풀어주고 그런 상사를 더 신뢰하고 따라야지. 더 존중해주고 그래서 친구 사이일수록 더 이렇게 이렇게 뭐 예를 지켜라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존중해줄 건 존중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게 조금 안 좋게 대해주는 사람조차도 우리 상사라면 존중을 해주라는 겁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데도 내가 내가 오해를 하고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또 상사들에게 또 이렇게 일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하면은 또 옆 사람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왕따시킨다고. 그러면은 그런 고난은 그냥 참으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런 영광, 산소망을 바라보고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벌로 이렇게 매를 맞으면은 뭐 그 칭찬받을 게 뭐냐 당연한 것인데 너무 맞아도 싸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렇게 칭찬하는 처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또 심지어는 왕따 당하고 한다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뺨 맞고 또 채찍을 맞고
예수님께서 채찍, 성경을 잘 보면 채찍을 2번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다 해갖고 때려가지고 몰골이 많이 아니다. 봐라, 너네, 그러니까 유대 왕이 이런데 이 정도면 되지 않냐.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때렸어요. 그것도 뭐 억울한 매맞음이죠. 그러다 안 된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갖고 십자가에 선고하고, 십자가에 선고받으면은 십자가 지기 전에 또 매질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2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본을 따라가라는 거죠.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셨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것은 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다 맞으시고 더 이 고난을 당해주시고 이러면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죽어버렸고,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고 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죄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죄에서 죽었으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혼자 다 맞으시고 다 감당하고 담당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역설이기도 한데, 우리를 낫게 하려고 본인이 채찍에 맞고 본인이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디로 가야지, 인생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느냐, 뭐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몰랐죠.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했는데 이제는 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의롭게 선하게 살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내게 악하게 대했지만은 나는 그 악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악독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또 옳게 인도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거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옳은 것을 깨우쳐주고, 나는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대했지만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어떤 게 생명인지 어떤 게 말씀인지 진리인지 길인지 알려주고 광고해줘서 같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막 공격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 아무리 대응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50%는 맞고 50%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공격해가지고 내가 대응을 안 하면은 나만 손해고 뭐 교회나 하나님께 영광 아무리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손해 보는 것도 맞아. 대응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욕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면은 내가 그냥 감수하는 것이 차라리 맞아요. 근데 내가 대응을 안 하면은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하되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악독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응을 하되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이끌고 악에서 벗어나고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라는 얘기지 대응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서를 보면서 우리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 되었는지 얼마나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택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올 산소망 미래의 소망 뭐 고소영 이렇게 얘기할 때 고난이 있지만은 소망이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지를 이 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심 감사드립니다.